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순환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여덟 번째. 오늘의 소 제목은 순종을 선택하신 예수님. 순종을 선택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 기도는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그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겟세마네 마지막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3번이나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는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주인은 맘대로 하나요? 주인은 맘대로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그게 주인 중에 주인이십니다. 근데도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을 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 즉 말씀하신 것, 즉 약속하신 것, 그거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초점이 되는 것 하나는 목적어죠. 잔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죠.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는 그 잔을 말하는 거죠.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잔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이것을 피라고 정의하셨어요. 너희들을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줘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위격만 다르고 모든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격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할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나의 원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때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부분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하나님과 같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입장에서 인성을 가진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것은 인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이것이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걸 거부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 육체,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연락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왜 나의 원대로 마옵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결국 이 세 문장은 따로따로 세 개인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따로따로 세 개인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잔을 마실 수 없는데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길 원하면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깔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입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어질수록 약간 어려울 수 있나요?
근데 어렵지 않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많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동일한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3번씩 나가서 기도했다. 나중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단어가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만 5, 6가지의 명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마디의 기도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걸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그 이제 기도한 내용이 한 번밖에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 또 한 번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 그 다음에 3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39절 보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0절 쭉 말씀하시고 42절 두 번째 기도는 여기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두 번째 기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건 마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 한 절을 놓고 해석할 때 36절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나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그렇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고 신뢰고 인정이고 경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거에 응답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는 그걸 더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제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씩 힘을 다하여 애통하며 심히 통곡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그럼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뭔가 하나님이 약속한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다, 자기 죽음이다 이런 걸로 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해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것도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안 들어준 것이 있었냐는 거죠.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육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잔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없으니 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서 이 잔을 마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 이룰 수 있는 순종이 내 안에 내 삶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이루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잔을 마실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작은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한 번 더 비우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시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건 뭐라고요?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잔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기꺼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 손 하나 껴놓고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 4개에서 5가지 어떤 명사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좀 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를 올렸을까요? 첫째, 심한 통곡과, 두 번째, 눈물과, 세 번째, 간구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들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응답받았다,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물론 제가 다 읽은 건 아니니까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꼭 읽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한 통곡과라고 할 때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내가 육체적인 한계,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육체로서는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물론 더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부분이 어떤 거와 같은 거냐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간구와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사항을 딱 만날 때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 그러면 쉽다란 생각을 일단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사건만 빼고요.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만 빼면 다른 기도는 어떻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보일까요? 쉽게 응답받는 것처럼 보여 있다는 거예요. 다 쉽지 않나요? 왜 쉽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일단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특별한 게 없어요. 모세가 하늘 앞에 나가서 뭐 애쓰고 힘써서 이렇습니다, 이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깊이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고개를 아까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3명 있으셔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 부족인데 충분히 그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힘쓰고 애써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준 것처럼 기록된 내용이 없다고요. 예,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오는 환난이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내한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앞으로 서야 할까?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래서 겟셋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어지는 하나의 어쩌면 유일한 샘플과 같은 기도가 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심한 통곡과 둘째, 눈물로, 셋째, 간구와 넷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겟셋마네 기도에서 다른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4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로 뭐라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마셔야 될 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미션을 우리에게 어떤 계시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될 거다. 고난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마주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통로가 될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제 마지막 때의 그릇으로는 쓰임받지 않을 겁니다. 뭐 다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죠. 구원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쓰임받는 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이제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일단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100배로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00배로 주는데 그 안에 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라고요? 고난을 겸하여,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100배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100배로 얻는다라는 그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또 하나 나온다고요? 고난을 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100배를 줄 건데 어떻게 얻는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즉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때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고난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고난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근데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영광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질 수 있겠니라고 묻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해줄 수 있겠니? 그 아픔을 나를 위하여 너 감당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기 전까지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즉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포로. 2차 때 끌려간 에스겔, 그냥 포로였어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드러나요.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가 드러나요. 에스겔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없으면 다니엘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고난이라는 상황. 고난이 그들에게 고난은 뭐예요? 포로요. 나라가 망하는 징조인, 첫 번째 징조인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정부로서는 이게 원하는 상황일까요? 원치 않는 상황일까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원하는 상황일까요? 원하지 않는 상황일까요? 전혀 원하지 않아요. 전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1차 점령, 2차 점령, 3차 점령으로 완전히 유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초토화가 되죠. 이 상황이 되어지는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또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믿음을 갖고 누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니엘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뜻을 정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죽을 거다, 핍박받을 거다, 고난받을 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념을 깨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내 친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정한 기간 동안에 충실히 공부할 때 해받지 않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심, 이걸 철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렀는데 10배나 뛰어나게 하는 은혜를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아니면 어떤 타고난 DNA, 그렇죠? 엄마 아빠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귀족이고 왕족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학문에도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10배나 뛰어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할 때 그 뜻은 어떤 의미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보세요. 다니엘이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나요? 그렇지 않죠. 환관장이요. 우리를 먼저 시험해 보고 그런 다음에 환관장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처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전략과 작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승복할 거냐 승복하지 않을 거냐? 그럼 환관장이 아무리 때깔이 좋아도 야, 넌 안 돼. 그러면 다니엘은 승복 안 할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렇죠? 그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관장에 할 수도 있고 아무리 내게 은혜가 임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수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20년 후에 나오는 그 시험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변형된 이름으로 그들을 소개하죠. 드디어 2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 해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제 공무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죠. 야, 나팔 불고 북소리가 나고 피리 소리가 들리면 저 느부갓네살 금신상 세웠잖아. 전부 절 한번 하면 돼. 그게 이제 최고의 이제 그가 어떤 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그때 가장 유명한 고백이 이 고백 아닌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잠시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고백이 일어났냐면, 또 내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멘붕이 오는구나. 내 것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멘붕이 올까? 왜 멘붕이 올까요? 왜 환호를 지를까요? 자기 게 있으니까 환호를 지르든 멘붕이 오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환호도 멘붕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런데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마음의 중심은 그냥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20년 후에 나오는 이 시험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한번 배워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경배받으실 하나님, 높임받으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시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일정한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 순간 같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게 진짜 나여야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요.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있으면 낙담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명의 제자는 왜 각기 이사야 53장 6절에서 각기 제 길로 갔을까요?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물리적으로는 다 버린 것처럼 보여요. 물리적으로는 다 버렸어요. 고향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쵸?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무엇은 여전히 안 버렸어요. 그쵸? 정신이요, 생각이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요, 이거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다 버렸어요. 근데 내면의 세계인 이것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이건 포기한 적이 없어 아직.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두 번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제하여 버리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 굳은 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 이런 거, 물리적으로는 다 버렸어. 헌신한 것 같고 충성한 것 같고 정말 멋들어진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의 가치관은 내려오는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문맥으로 나오는 게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왜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이렇게 분명히 막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짓고 막 야 비켜봐 죽을지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점점점 그 부인의 세기가, 강도가 얼마나 거칠어진지 몰라요. 제가 또 거칠어질까 봐 절제하는 거예요. 예, 그게 베드로였어요. 왜 그럼 베드로가 주여 나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까요? 그것도 막 진절머리를 떨면서.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의 체계, 사고의 체계, 마음과 생각의 체계는 여전히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뭘까요? 그거요. 내가 아직도 완전히 생각과 사고의 체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때 나는 힘들어 할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내려놨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도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에게 있는 걸어갈 길도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순종이요. 그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이 마지막 이 한 번만 고난이 있었을까? 아니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계속 무엇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사실은 고난이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여러분 머릿속으로 안대까지 찾아볼 수 있죠. 공생애를 딱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2장이 첫 사역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첫 계시의 문이,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거니까. 근데 그때 누가 나를 살짝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머니가. 예수여, 어머니 여자여 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흔들면 안 돼, 유혹하면 안 돼요, 앞서가게 만들면 안 돼요. 엄마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이게 첫 번째 뭐라고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요. 나 이제 치료해 줬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야, 입이 그냥 막 얼마나 싼지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고난이에요. 보여지는 고난만 고난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자꾸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데, 즉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가서 함으로 인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무엇이었다?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셨냐 하면 순종을 배워 가고 있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9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그래서 그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을 통과해야 가능할까요? 이게 공식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무엇이 될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간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도 마지막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그대로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정신 세계의 가치관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마셨던 무엇을 마실 수 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한번 많이, 하여간 다음 예배 시간까지 그렇다고 뭐 이제 이틀 반밖에 없으니까 많이 한번 이렇게 이걸 되뇌어 보세요. 예, 그 기도가 36절의 기도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되뇌이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또 그런 은혜가 달라고, 또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